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은총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는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며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언제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가 신뢰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고 싶지 않으나 매일같이 주님을 다른 무엇과 바꾼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인생이 주님 없이 완전할 수 없음을 손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과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전하시는 이진희 목사님, 듣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셔서 남은 한 주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 청첩장을 보았습니다. 인상적인 결혼식 청첩장이었는데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 켠에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4, 5절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말씀에 자신들의 의지를 넣어서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은 온유할 수 있으며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침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반기지 않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많은 기도가 응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이 말씀의 표어를 가지고 온 성도가 대표 기도마다 또 중보 기도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지만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수신 대상이 특정 에베소 교인만이라기보다는 당시 아시아에 있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도 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의 큰 교회를 바라볼 것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야 할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색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무늬만 하나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볼 때 온전한 하나됨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무늬를 넘어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무늬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연합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컬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다양한 컬러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연합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먼저 하나 되는 일입니다. 이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매일 크고 작은 콜이 있습니다. 직장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데서 무작위로 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시기와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을 주 안에서 콜링하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으로 인치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의 어원을 보면 부르심이 단지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이라는 이 말의 어원인 헬라어 에클레테테라는 말은요 수동형입니다. 즉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머무는 부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즉 연합으로의 부르심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티가 가득한 이 시대, 즉 어떤 것도 정답이 없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분하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친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이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니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의 말씀인 것 같은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신기하게도 이 말씀의 문장 속에서 나와 너라는 개인이 아닌 우리 다 하나가 되어 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담는 단어들의
이 단어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오늘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성숙의 정점이라든지 목표에 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목표를 지향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연합하면 개인의 성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인 교회 역시 성장하고 성숙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긴 그 연수만큼 그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되는 일, 연합하는 일은 공동체의 지체들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합하여 성장하는 과정에 관하여 이 말씀보다 더 역동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집 앞에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베란다에 꽃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나무가 지금 굉장히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그 허리만큼 된 높이였는데 지금은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제 키만큼 이렇게 쑥 컸습니다. 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이 마디마디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원칙도 없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리고 저 상태로 원칙도 없이 자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자라고 성장하는 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할 때 지체인 형제 자매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 장면 많이 보셨지요? 특별히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새의 그 모습을 좀 보셨나요? 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그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그 새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세어보면 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10마리, 12마리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앞서서 V점의 그 꼭지점의 선두에 서며 그리고 그 양쪽으로 쫙 다른 새들이 이렇게 쫙 줄을 서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나를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앞서서 앞에 가는 그 선두에 가는 그 새 한 마리가 딱 먼저 이끌고 가면 그 나머지 새들은 알아서 그 순차적으로 그 순서를 만들어서 쫙 날아오르는데요. 가다가 보면 또 앞장서 갔던 그 선두에 섰던 새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면 그 자리를 또한 바꿔간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함께 날아갈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합창단을 또 할 때, 성가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노래를 발성을 잘하는 분 옆에 있으면은 그날은 또 그 노래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기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텔레파시가 정말 통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정말 발견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옆에 섰을 때 잘하게 되는 것, 그 힘을 받는 것,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을 받는 것은 그것은 정말 더 이상 상상 속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텔레파시가 통한다라는 것이 많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은 그 지체 간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목적,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감사한 것은 시험 문제의 주제만이 아니라 정답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테스트겠지요. 저는 기초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그런 테스트를 종종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한 사람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은혜로운 이제 그러한 시험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능히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며 연합하여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함께 읽은 2절과 3절,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뭐로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뭐뭐로라는 이 전치사를 그 원어로 번역하면 가지고, 가지고 연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서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도구의 필요성, 그 연장의 중요함에 대해서 정말 주중에 실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집안일을 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힘만 주면 한 번에 되는 일이었어요. 그냥 힘을 팍 주면은 그리고 뽑아내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앞에 2가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3번째, 이제 그것이 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을 하려고 딱 힘을 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되겠지. 그래서 한 번 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라고 그렇게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지침을 받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을 빡 주고 막 잡아 당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손도 아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도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힘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지금까지 힘을 넣은 것도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하다가 더 이상 너무 힘이 빠져서 더 이상은 속상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구를 연장을 가져와야겠다. 어쩔 수 없이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게 벤치 같은 거였는데요. 네, 그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것을 잡아서 이렇게 딱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 부분을 요긴하게 탁 해갖고 정말 뺐습니다. 예. 정말 이거를 보면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그 일이 도구 하나만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해결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적절한 최적화된 도구, 연장을 가지고 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고 그리고 용납입니다. 네, 이 5가지가 바로 중요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장은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성품은요,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어만 들어봐도 막 편하십니까? 아니죠.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완전하게 반대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기 쉽고 온유하기보다 급하며 오래 참음보다는 또 급하고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며 용납하는 것보다는
무관심하며 아예 보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한 대로 실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힘은 들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숙이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온유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온유함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부드러움, 또 영어로는 gentle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데요. 여기에 의미를 조금 보완해야 온유함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온유함은요,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온순한 것이 아니라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함을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해서 짐을 내릴 수 있도록 배의 측면과 선착장의 벽면 사이에 대는 고무 타이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작은 보트를 정박시킬 때도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또 그 배가 상하지 않도록 그 배와 선착장의 상호 사이에 힘을 받쳐주는 그 타이어 같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 온유함은 내부에 강한 힘을 가지면서 외부로는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납니다. 바닥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는 이 온유함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도구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죠. 이 원어는 마크로듀미아라는 말로서 멀다, 길다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마크로스와 진노, 분노라는 명사 듀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오래 참음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뜻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참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다른 지체들을 향해 할 수만 있다면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나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을 향해서도 성령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도구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 아네코마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오늘 생겨난 단어가 아니라 초기 교회 공동체에도 인류가 사는 시대에 언제나 쓰였던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이지만 하나의 색을 가진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하다 못해서 때로는 이질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 문화, 관습,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무역 항구에 위치한 교회로서 순수한 이방인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문화, 종교, 그 사상적 배경이 많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에 의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모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용납이라는 이 성품을 실천하기가 쉬웠을까요? 기독교 영성훈련의 한 방법으로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 배우는 애니어그램과 영성훈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과정을 지난번에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애니어그램은 헬라어로 9개의 점이 있는 도형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에는 크게
9개나 되는 다른 성격 유형의 특색을 띤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하며 매번 느끼는 놀라운 점은요, 이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9가지 유형이 모두 친숙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멀게만 느껴지는 유형의 성격들이 있어요 라고 그 수업이 다 끝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정말 그런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요?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더욱 겸손해야 되고 이 거룩한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까짓 거 내가 너를 품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랑 안에서 품는 용납은 많은 실천과 경험과 때로는 아픔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지체들을 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주 안에서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또 용납하며 나아가는 분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용납까지 총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 5가지를 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 마지막엔 이 용납이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양념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즉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서로를 받아들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북미에 가서 처음 살게 되었을 때 커피를 주문하러 가니까 친절한 직원이 제 오더를 받고는 갑자기 룸이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방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몇 번을 그렇게 물어보니까 테이블을 말하나? 아니, 몇 번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우유를 위한 공간을 남겨줄까? 그렇게 말을 또박또박 들려주니까 그때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참 인상적으로 납니다. 이 서비스의 하나였던 이 질문이 저는 생각할수록 참 아름다운 일상에서 은유적인 표현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위한 룸을 만들어줄까? 아니면 커피로 꽉 채워줄까?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쓴 커피를 부드럽게 중화시켜줄 우유를 위한 룸이라니 얼마나 사실 말만 들어도 부드럽고 좋습니까? 설령 우유를 안 먹더라도 뜨거운 커피로 그냥 꽉 차면 얼마나 뜨겁고 아슬아슬한지 모릅니다. 내 것으로 꽉 채우는 것보다 내 것을 조금 비워내고 여유 있게 안을 비워놓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 꼭 이런 제목의 연극을 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네. 아기 예수님이 출산할 것을 찾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간절한 그 방을 두드리는 그 질문이거든요. 저 어릴 때는 그 빈 방 있습니까? 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빈 방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매해마다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모실 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묻습니다. 본문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그 형제, 그 자매를 품을 수 있는 방을 남겨두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말씀 가운데에서 연합의 방법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평안은 몸의 안전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평안함도 포함합니다. 또 개인의 평안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평안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 공동체를 평안이라는 하나의 띠로 묶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분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은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지체들이 기도와 말씀, 그 예배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실 모든 일을 위해서 바울은 4장 3절에서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모든 방법의 결론을 맺습니다. 5가지의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의 도구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넘어 성령께서 띠를 둘러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힘써로 번역된 원어는 애를 쓰다, 노력하다라는 의미의 명령형이고요. 분사형이고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에 끝나고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늘 노력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구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의 표어대로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목자와 교사, 부서장과 리더십,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시작하는 유치아동부 현장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비드의 위험에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우사들에게 지혜와 힘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는 거룩한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듣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매는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올 한 해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일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진희 목사님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온전히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어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나가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천국의 기쁨과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